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 십자가의 실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그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허구라는 명제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3절 같이 읽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빌라도 법정에서 결국 예수에 대한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이후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은 이제 그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한 후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골고다 여기는 이제 그 뜻이 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골고다 흔히 이제 갈보리로 번역돼 있죠. 그래서 뭐 찬송도 있죠. 갈보리 뭐 이렇게 그거는 라틴어 번역으로 할 때 이제 캘버리, 갈보리가 되는 거고 그 원래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언덕은 그 사형당한 자들의 시체가 이제 버려지는 곳으로 늘 많은 해골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제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이 해골로 가득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은 이제 골고다에서 끝이 나십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구든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예수를 따르는 이 삶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물론 좀 형태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진 이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느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끼쳤다가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먼저 그 본을 보이셨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종착지는 골고다 언덕이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셨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제 구름으로 인도하죠. 민수기 9장을 보면 그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가득 이렇게 먼저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했어요. 그 왜 가는지도 몰라. 가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다시 그 모든 짐을 다시 풀고 또 장막 펼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다시 또 짐을 또 싸고 그 뭐 이사로 보시면 돼요.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는 게 신약에 와서 그게 뭐더냐? 예수의 음성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뭐 다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음성이 도대체 뭔 내용을 담고 있더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의 음성이란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자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죠, 우리가. 이거는 좀 제거하고 싶어. 이거 사실이에요. 누가 십자가로 가자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또 골고다 언덕? 해골이 쌓여있는 그곳? 이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세계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자들의 믿음은 거짓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자들의 믿음은 허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구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게 있어요. 모두 주여 주여 하고 삶을 삽니다. 뭐 특히 한국 사람은 주여,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주여, 뭐 그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이렇게 누가 봐도 천국 영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몰라. 그래놓고 한마디 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온통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요.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넘쳐나잖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목사님들,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 뭐 복음, 뭐 이런 게 가득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앞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자기 착각에 쉽게 빠지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요.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십자가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 그거 한번 이렇게 헤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4주 동안 이걸 볼 건데 첫 번째 그 현장이 해골이라는 현장이에요. 해골, 골고다. 그 세계가 어떤 곳이냐.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없다?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다들 또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얘기 또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은 게 너무 좋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을 꺼내놓자 충돌이 엄청난 파열음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공개되자 제자들이 온몸으로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에 우리가 이제 한 2달 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겠지만 그들 모두 신기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해골 언덕이다. 이거 참 명제가 별로죠. 근데 한번 정해놓고 한번 하자고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해골 언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최종 종착역이 해골 언덕이다. 이걸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뭔 소리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해 못함과 이걸 거부하는 이러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능과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세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책은 뭐로 이해해야 되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 바로 전이 유다서인가요? 까지 성경 65권의 총체적인 결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동일한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신자란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수가 차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종착지는 해골 언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같이 성경이 증언하는 신자의 정체성은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란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으로 나아가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나의 해골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맹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 시대를 증언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으로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그 두 종류의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말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는 믿음이에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자기 십자가가 빠진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 이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사탄의 일꾼이다. 이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의 삶에 가득한 자기 십자가,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고 다른 거를 집어넣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증언의 내용에 뭐가 빠져 있느냐?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넘쳐납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는 빼요. 자, 예수가 사형 언도 받은 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칭함받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제도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양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읍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고 이단 정죄받고 죽임당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형 언도 받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그때란 그 아브라함 때를 말해요. 그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 받았거든. 그리고 기다리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물론 아내의 꾀죠. 야,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 너무 단순 무식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뭔가 꾀를 내죠. 이걸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이게 가미가 됩니다. 결과치는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자기들이 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걸 이걸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자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거로 그 교회 가면 흔히 보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 이번 3, 4월은 기독교에 뭐죠?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 이거 한참 전에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운동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완전히 신앙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좀 기리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40일이라고 하는 고난의 그 숫자를 가미시켜서 40일 동안 우리 밥도 즐거움도 좀 막 줄여서 좀 신자답게 이런 운동을 벌입니다. 이런 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사람하고 오면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운동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한다는 걸 과연 십자가를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꿈 깨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 이렇게 육체를 따라난 자, 그 성령을 따라난 자. 그러면 육체를 따라난 자는 우리들이 뭔가를 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이렇게 육체를 따라난 자예요. 그런 신자들이 저는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벼랑 끝 전술로 항상 완전히 이건 끝났어. 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걸 끄집어낼 정도로까지 극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다음에 그때 쭉 던져나는 것, 이걸 성령을 따라난 자예요. 그러면 그 두 결과치가 있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14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은 그놈을 자기의 이제 상속자로 여기고 엄청나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놈은 뭐야?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단순 무식을 제해놔요 우리가. 그리고서 이제 멋진 어떤 그 아이디어와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교회 가면 그냥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 어디에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맺히고 살구나무 살구가 맺혔듯이 죽은 아내의 몸에서 생명이 드러났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신앙행위가 없어.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산 거라고는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나의 꿈을 이루고자 산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피는 거.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동안에 그걸 가리키는 거 그걸. 근데 그 자가 그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어요. 근데 그게 박해했나? 그거 창세기 21장을 보면 조롱하고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신약에 왔더니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니 상속권을 뺏기게 됐으니까 그놈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이걸 사라가 눈치채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갖 박해를 다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육체의 정을 이겨내질 못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 임마 사람 말 들어 임마 그제서야 비로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옆에는 또 꾸벅 배우는 걸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도 그러하다예요. 즉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자기의를 포기하지 못해요. 이걸 이제 먼저 된 자라고 그러죠. 그 14년 먼저 된 자, 이스마엘이 14년 먼저 내서 이제 기득권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 또 하나의 누구요? 에서 장자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자,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는 자, 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장로 목사 된 사람들, 이제 뭐 따놓은 당상 같아. 먼저 된 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성령을 따라난 신자들이 미움을 당하고 이단 정죄 당하는 구조는 변함없다.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적용되는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로 부름받은 신자는 우리들 말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들어가면 이제 뭐 초신자 반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기초 배우죠. 기도하는 법 배우죠. 헌금하는 거 청지기론 배우죠. 목사 섬기는 법 배우죠. 교회 절차 예배법 배우죠.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 이건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이건 막을 길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정통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늪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늪이라는 것은 한번 발 디디면 나올 수도 없어. 이게 더 나오려 몸부림치면 더 빨려 들어가. 이게 정통신앙의 늪이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십자가의 실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뚜껑을 열었더니 그 베일을 딱 벗겼더니 등장하는 곳이 해골 언덕이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라는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형태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똑같다. 이걸 자꾸 외면하거나 희석시키지 말아라. 우리의 종착역은 해골이다. 해골 언덕이다. 그 언덕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 해골이 있어야 된다. 내 해골이 딴데 이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 그런 편안한 거기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만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9절 34절 읽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골이라는 그 현실이 이제 드러나고, 두 번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설명할게요. 이제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에게 뭘 마시게 하냐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뭔가 이렇게 맛보셨어요.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여기는 이제 쓸개 탄 포도주인데 거기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돼 있어요. 모략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드리고자 준비했던 새 예물 중에 하나죠. 뭐라고 하는 거. 뭐 마약 같은 그런 뭐 굉장히 비싼 그건데 여기는 그냥 쓸개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쓴 아주 그 쓸개를 이렇게 그 쓸개즙을 타서 이렇게 준비해 놔요, 얘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 거로 좀 추론이 돼요. 하나는 이 고통이 너무 극한의 고통이니까 미리 마시게 해서 좀 덜어주고자 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배려? 요거 하나가 있을 법하고, 또 하나는 이걸 해야 이걸 못을 박을 때 이걸 몸부림치는 것을 좀 이걸 좀 저항을 좀 덜하게 좀 축 처지게, 그래서 그냥 고통을 좀 덜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고통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이제 같은 어떤 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고통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맛을 보고 이거 마취제구나.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실상을 이제 볼 때 첫 번째 우리의 목적지는 해골이구나. 처형장소구나. 미움받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곳이구나. 이 땅에 속한 곳이 없구나. 그 해골 골짜기, 해골 언덕. 두 번째는 고통이란 주제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왜 거부하셨을까? 왜 이 쓸개탄, 이 마취제, 나라도 마셨을 것 같아. 좀 더 많이 마셨을 것 같아, 나는. 나 고통에 되게 약하거든. 그 이번에도 여기 손이 이게 거의 내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또 찾아갔죠. 그 여자 의사님이에요. 막 애교를 핍니다, 제가. 좀 살려주세요. 나 이거 병신 돼가지고 이걸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결국은 다 이렇게 해보더니 이제 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뒀다가 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고통 줄이는 그 주사 이름이 뭐냐니 까먹었어. 뭐 50개월 하면 가서 이렇게 그 하는 주사 있는데 하여간에 그거는 이제 한두 번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연골이 눌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사를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긴 걸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잠깐만요. 아파요? 그랬더니 좀 아프대. 여기 마취제 좀 이렇게 발라주고 하면 안 돼? 뭐 그리고 뭘 말을 하면 갑자기 푹 찌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푹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아파. 그 그러니까 주사든 뭐든 그 전에 그때가 제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주사바늘이 꽂히기 전에 그때가 제일 아파. 내가 지금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못을 이렇게 이 대못 아니에요. 이 몸을 지탱하는 그게 뭐 우리가 쓰는 그런 못이 아니거든. 이따만한 못이에요. 그게 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이걸 포도주, 이걸 마취제를 이걸 마시라고 할 때, 1리터 좀 줘. 난 그럴 것 같아. 뭐 안 물어봐도 되겠어. 난 한 1리터 완전히 나 골아 떨어지게 좀 해줘. 난 이럴 것 같아. 저는 이 위 내시경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거든. 뭐 어떻게 수면으로 하실 겁니까? 그냥 하실래요? 말할 필요도 없어. 수면. 이걸 어떻게 생각만 해도 이거 한 걸 봤거든. 내 앞에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사람이 내 앞서 간 사람이 내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그리고 내 이 고통의 극한의 상상력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당연히 수면이요는 이제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참았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럼 뭐 참을만 해요. 그래서 참을만 한데 그런 고통의 소리를 냅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어. 무조건 수면 내시경이야. 앞으로 뭐가 됐든 나는 수면이야. 자,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거부하셨다니까. 내가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됐죠.
거부한 이유가 뭘까?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맛이 그렇게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삶이 태어나서 이때까지 모든 게 다 본이에요. 이 중압감을 예수님은 견디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또 뭔가 또 유혹이 들어오게 찾아와요. 한번 맛을 봤어. 이거 마취제네. 거부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고통 없는 십자가는 사기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고통 없는 십자가는 사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해답은 나와요. 자, 오늘날 기독교에 십자가가 넘치죠. 십자가 없는 설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저기 어디 연세 중앙교회인가 그 양반은 십자가라는 거를 한번 세 보는 건 내가 못 해봤는데 한 20-30번을 외치는 것 같아. 십자가! 이 마이크도 거의 한 200-300만 원짜리 마이크.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저도 좀 대형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해봐서 아는데 목사의 로망은 마이크입니다. 딴 거 없어. 마이크. 나 이런 마이크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그 마이크가 좋아야 듣는 사람이 이 가수들이 마이크에 목매는 이유가 자기 육성으로 승부수를 못 걸어요. 마이크가 좋으면 거의 90%는 이 마이크, 이 음성으로 확 그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mp3로 뭐 듣거나 이렇게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이 200-300만 원짜리 긴 거 이렇게 두고 십자가는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살아나온 그냥 바울이고 예수님이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은 이거 한풀이요. 그냥 자기 가라오케 못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라오케 하는 거로 저는 보여져요. 왜? 내용이 가짜 십자가거든. 뭐 십자가 형상들 뭐 가득하죠. 목사님들 뭐 여기 십자가 큰 반지 끼고 있죠.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죠.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사순절 뭐 이번 3월부터 4월 뭐 20일까지가 뭐 하고 그때 이제 부활절도 지켜요. 이 사순절이란 절기를 또 만들어서 뭐 예수의 머리에 씌운 그 긴 가시를 또 이렇게 어디서 주워 왔다는 거 뭐 수입을 한 거 어디서 그런 걸 또 주워와? 긴 거 그걸 어떻게 좀 잘라가지고 또 하나씩 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여기다 쓰셔봐 한번. 그러고서 이제 그 고통에 참여한답시고 이렇게. 또 목사나 이제 목사들이죠. 뭐 대부분 목사가 또 무슨 큰 나무 십자가를 또 주워와. 그걸 임대해가지고 오겠지. 그걸 또 끌고 또 이런 거 하나 연출합니다. 그럼 또 서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요. 이게 바로 쓸개탄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그냥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이 쓸개탄 이 포도주에 자기 스스로 마취돼가지고 이런 형국이라 이거 저는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또 이제 많은 이들이 십자가 진다. 자기 십자가 이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생각해요. 몰몬교들 있죠. 두 명이서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 양복 입고 여기다 까만 명패 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도 청년 때 그 몰몬교도들을 제가 접근했어요. 아예 내가 궁금해서 뭐 찾아오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젊은 한 20-30대 되는 젊은이들 내 또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기 방으로 사는 집으로 탁 인도하더라고. 그러고선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아요. 돈이 없는 거야. 겉으로는 아주 반듯해. 막상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다 라면 이거 블루스타가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고시방 같은 데다가 그래 놓고 벽에다가
부동산에 가면은 붙여놓은 그 지도, 공약지를 다 이래놓고 그걸 공개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뭐 여러 가지도 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18세, 24세 사이에 청년 성도들로 이제 그때 나이에 청년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자비량 선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무제라고 하는데, 그들은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권하거나 뭐 자원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그렇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실상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2년 동안에 그 자기들의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우리는 군대 가는데, 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부모는 좀 뭐 불쌍하니까 좀 돈도 주고 좀 그때 좀 제대로 좀 먹고 살아라. 뭐 아까 그때 내가 한 3, 40년 전에 만났던 그 젊은이들은 돈이 없었나 봐요. 참 극빈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걸 봤는데, 이들에게는 이게 십자가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동참하는 듯한 착각을 이제 일으켜요. 남보단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단언하건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런 인간적인 운동,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떤 것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이게 그들에게 내가 좀 찬물 껴는 뭐 소리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자는 누구냐? 예수와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 수단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에 뭐가 나오냐면, 더 이상 누구든지 나를 이거로 이제 괴롭혀 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끝. 종료. 피 흘리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란, 그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흔적을 말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은 항상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그걸 자기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문자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거, 기독교 이 종교로 전락된 기독교에서는 온갖 이제 그런 상품, 기독교 상품, 십자가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거 어떻게 좀 건져내고 싶어 진짜. 그게 아닌데, 그냥 복음으로 사는 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다? 그냥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냥 이게 또 우스운 게 뭐냐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주구장창 복음. 우리 교회는 그냥 복음의 교회, 뭐 복음 중심 교회. 입만 열면 복음. 십자가만큼 복음이라는 얘기가 또 막 나와요, 또. 자,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여기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 거기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은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복음의 이름으로. 그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그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대적, 이런 것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 허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 자기에게 맡긴 영혼이거든. 하나님이 좀 맡아달라고 한 영혼들, 그 교회를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세계, 그들을 계속 바울이 어디로 이끄냐 하면 고난, 그 예수의 고난으로 이끌어와요. 이걸 위해서 자기 자신이 또한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통 없는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이 땅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이 없듯 고통 없는 신앙생활 역시 환상에 불과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들은 한결같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걸까? 즉 자기 십자가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 5가지 예를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과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는 고통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냥 기다리는 고통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합니다. 속전속결. 하나님, 내일 아침, 늦어도 내일 저녁. 3일째 넘기지 마라. 근데 늘리고 늘려. 이 고통은, 기다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내가 그냥 내 꾀를 내서 이렇게 등장시킨 내 몸에 또 다른 나죠. 하나님이 내쫓으래.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이렇게 관계가 같이는 살고 있지만 아마 이게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하고 싶은 것도 이런 거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걸 아예 쪼개놓습니다. 내쫓으래. 네 삶의 영역에서 내쫓으래요. 자기에게서 내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고통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재혼해서 이제 사라가 죽죠. 그리고 재혼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아들을 또 낳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또 깨달았나 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이삭과 또 6의 자녀들을 또 갈라놓고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주고 멀리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삭에게서 깨놓는 거죠. 하여간에 아브라함의 삶은 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자, 야곱을 볼게요. 야곱의 고통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팥죽 사건이 있잖아요. 고통이죠. 그걸 얻어야 되는 에서는 그런 고통 자체가 없어요. 그걸 탐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내 신분이. 이게 먼저 난 자의 이게 위험성입니다. 뭐 먼저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팥죽 하나에 가져가 이거 해. 근데 야곱은 그걸 끊임없이 그 나이가 거의 70세인가 그때쯤에
까지 이 고통을 누리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를 속이고 형한테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생이별하는 고통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게 자체가 고통이죠. 남의 눈칫밥을 이렇게 받으며 사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뭡니까? 눈칫밥 먹으면서 월급 타는 거예요. 왜? 계속 평가가 주어지니까. 상사들이 한둘이야? 다 평가. 또 밑에서까지 또 평가가 되어져. 숨막히는 그 눈칫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가의 달인입니다. 평가의 왕이에요. 그 야곱을 그 자기 딸을 줄 때 3개월인가 평가 들어가요. 그리고선 요놈 성실한 놈이구나. 그리고선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20년을 붙들어놔. 그리고서 이제 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죠. 아들들 또 12명이나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배다른 아들들이라 내 좀 표현을 좀 완화해서 써야지. 목같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한 놈을 팔아버리죠. 근데 걔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동물에 물려가지고 해서 피 묻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고통을 안고 또 살아갑니다. 누구요?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야. 그리 더 애틋해. 근데 그놈이 죽었어. 그것도 내가 또 신부를 보냈다가 죽었어. 이 고통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또 타국 생활하죠.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다 버리고 또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눈칫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 나이 130년 동안 어쩌고 하면서 그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목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안 태어난 게 낫습니다. 이런 삶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니까.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내 거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셉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것도 자기가 원한 거예요. 꿈을 꾸니까. 꼬진 꿈을 내가 어떻게 해. 꿈을 내가 만들어 꿉니까? 그냥 꺼져. 그래서 그걸 얘기했다가 미움당하고. 그래서 팔려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 노예상에게 팔리는 그 참 비참한 인생 살았죠. 바로 경호실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했죠. 눈칫밥 보통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가정 총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추행범으로 벌려서 투옥되죠. 그리고 또 잊혀지죠. 총리가 돼서 잘 됐은 것 같아요. 총리가 된 이후 그의 삶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 세계만 보세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왔으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놈을 그냥 압사시켜 버립니다. 그냥 총리 됐으니 행복했겠지. 천만에요. 남의 해서 이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애예요. 이 요셉은. 거기에서 그냥 온갖 사람들의 애굽인들의 죽고 나서 뭐가 벌어졌어요? 역사 지우기 바로 들어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게 역사 지운 거예요. 또 나중에 모세의 역사를 지우고 그냥 한평생 고통이에요. 모세. 히브리인 신분을 감추고 살아온 그 40년 동안의 생활도 고통이죠. 도피자로 타국에서 또 눈칫밥 먹고 사는 것도 고통이죠. 또 동포를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그 원성 들으면서 그 원성 해결사로 살아야 되는 나중에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이 2세대 놈들이 똑같아, 이놈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냐 해가지고 그냥 바위래네. 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다는 것 때문에
그 꿈꾸고 왔던 그 가나안 입성 불어 이런 젠장.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해석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 건너뛰어서 다 할 수는 없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제 승승장구,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제사장의 지위가 보장된, 노후가 보장된 삶이 이제 바울의 삶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찾아와네. 사울아 사울아. 이때부터 고통시작. 그 이후부터 아예 그날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나로 인하여 어떤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지를 알려주겠다. 그냥 그 복음 전파자로 세워받은 이후 이 일로 고통을 밥 먹듯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배신자로 낚인 찍혀서 동족의 집요한 박해를 견디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심이 그로 하여금 입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나의 고통은 끝날 수 있었겠지만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됐을 거야. 이건 내가 견디지 못해. 자,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야 했던 이 모든 고통들의 배후에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다.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내가 그걸 외면할 때 그걸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더냐,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계획을 품고 있더냐, 이거를 알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입장이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 예수님의 삶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냥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 그 나귀 새끼 타고 누가 너무 꼴불견이죠. 그냥 백마 타고 쫙 들어가고 싶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야 돼. 너무 이게 정말 천하에. 지금 제 삶도 마찬가지. 누가 내 같은, 이건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 지금 제 나이에 그런 거 누가 못할걸요? 근데 제가 그걸 감당해요. 감당하는데 뭐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부품으로 그걸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저로 그냥 하면서 늘 기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남들을 보면 부끄러워요. 이야, 망했구나 쟤.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세요.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그걸 쓸개탄 포도주도 안 먹어.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바꿔 얘기할게. 너희는 나의 모든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있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도 나와 심판에 같이 참여할 것이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또 계엄 얘기 또 합니다. 12월 3일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밤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가 돼. 자, 우리들은 그냥 듣고 있다가 왜 뭐 이러면 돼. 근데 국회의원들은 달라요. 그들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좀 칩시다.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요. 했네? 어이 미친놈 뭐 했네? 뭐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마음에 이거 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느낄 뿐이야. 내가 뭐 할 게 없어. 근데 국회의원들 생각해 보세요. 야당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다들 그 나이 또래는 계엄을, 저도 마찬가지로 계엄을 알아요. 이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건지 알아요. 계엄이란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 무장한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사로잡아가지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그 세계를 말해요. 야당 의원들은 우리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도망갈 수 있어.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어떤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지 난 모르겠고 대부분이 이게 가결이 됐으니까 대부분이 왔다고 보면 돼요. 거의 한 190명이 찼다니까. 그럼 이들이 한결같이 도망갈까 말까 가족들이 이제 그런 간증들 얘기하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아내가 지금 뭐 어떻게 가지고 돈도 주고 말이야. 뭐 현금으로 또 카드 하면 추적이 돼가지고 너 죽으니까 그 긴장되는 순간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자. 거기서 죽자 하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거기 입구를 해가지고 담장을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까진 놈, 부러진 놈 거기 매달려가지고 10분을 매달려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있어서 결국은 딱 해제하는 결의에 참여했고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에 참여했던 자들, 즉 목숨을 걸고 거기서 죽자라고 해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을 갔든 어떻게 돼가지고 못 왔든 이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 그냥 그들의 그 재미난 그 불꽃 튀는 그 간증 속에서 야, 나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나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 나 그때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에 이런 방구도 못하고 그냥 멀지 이렇게 듣고만 있대.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의 고난에 한평생 부름받은 이후에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해 한 그 삶을 뭐하는 곳? 야! 나 그때 이랬어! 아닌 놈들은 할 얘기가 없지. 나 그때 미꾸라지처럼 싹 뭐 하자는데 싹 맞아. 할 얘기가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불 가운데 벌거벗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벌거벗은 구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죠. 그건 다음 계속 나올 거니까.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의로 인해서 너희를 누가 미워하냐? 고난당하냐? 죽임당하냐? 뭐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움과 기쁨 두 개를 쌍으로 그냥 해놨네. 이건 우리의 본능하고 아니에요. 이건 왜? 하늘에 너희에게 준비된 복이 크다. 그럼 뭔 복일까? 그럼 많은 고난을 하고 이게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더 큰 빌딩에 이게 아니에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의 이 기괴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저 그날을 바라보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자기의 그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자, 이들이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다른 즐거움보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신자됨의 그 견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